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무엘하 4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3장에서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집안을 여전히 붙잡고 지탱하고 있었던 실세 아브넬이 암살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몰락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4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4장은 비록 허수아비이긴 하지만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마저 자신들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왕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묵상의 초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인데요. 정말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큰 울림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세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요. 이스보셋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겠죠. 여러분, 이스보셋은요. 믿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가 사실은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력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넬이 죽게 되었으니까 정말 그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사람 아브넬에 의해서 왕감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택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과 사람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허수아비로 세운 왕과는 당연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스보셋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저를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왕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만약 지도력이 있었다면 또 비전이 있었다면 그는 다르게 행동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이 비록 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땅들을 이뤘겠죠. 다윗에게 찾아갔거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지도력도 없는 또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 그 역시 무너지게 되었더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비전과 또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속된 말로 줄대는 그런 줄만 대고 있는 그런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보셋은 이제 모든 지도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력의 공백은요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보셋이 모든 그 지도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자 그의 군장 중 하나였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자, 지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낮잠을 자고 있었다? 중동 지역의 더운 날씨를 생각하면 대낮에 자는 거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말씀 하나도 허투루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록을 해놨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의 영적 무력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보셋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감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잠이 쏟아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한도를 초과한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됐을 때, 혹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그냥 잠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막 시험 직전 이런 때 보면 진짜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순간 보니까 잠이 쏟아지더라, 이런 일들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스보셋 어떤 상황입니까?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는 상황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끄는 이 왕의 자리를 버티려고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완전히 넉다운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런 다음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절은 좀 더 상황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기를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 군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들은 정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고 이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충신들이라면 왕을 도와서 왕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충신이라고 그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네요.
이들이 다윗이 아무래도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가 주를 다윗에게 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근본적 문제는 리더십입니다. 이스보셋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가 명확하게 나라가 나가야 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만 있었다면, 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만 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비전도 없고 방향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얻지 못하고 신뢰도 얻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비전과 그런 방향성이 명확한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의 집안은 정말 마지막 남았던 인공호흡기마저 떼게 된 상황에서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네요. 4절에 삽입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삽입구절이 뭐냐면 요나단에게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았다. 생존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돌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독자들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제 사울의 집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희망이 있다. 남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남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다리를 저는 아이입니다. 자, 오늘날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당시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요,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저는 아이, 이런 아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집안에 대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정말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첨부로 무비보셋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 뒤로 가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챙겨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안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명의 군장이 다윗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당당했던지 곧바로 다윗을 찾아가네요.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뭘 생각하고 있죠? 다윗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하였으니까 이제 다윗이여 우리들에게 후한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 기대하고 갔겠죠.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뉴스를 하나도 안 보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전에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말렉 사람이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몫 차지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처형당했는지 이 소식을 깜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뭘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난 그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의 힘을 믿는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머리가 잘 굴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겉모술수도 해야 되고 물론 줄도 잘 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암살도 할 수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계산을 두드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은 정말로 정글과 같아.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어쨌든 계산에 빨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방법들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나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불의한 방법도 비열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악을 공모하는 너희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무엇 때문에요? 여러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왔지.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여기 줄을 섰다가 저기 줄을 섰다가 어디가 될 것 같아 저기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 너희 같은 도움은 내가 필요 없다라고 딱 지금 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어디에 줄을 대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면요. 지도자에 오르고 나면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 주변에 올바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오히려 정치적인 이익, 계산에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선택하는 그 공의에 대한 선택에 대한 힘, 내가 공의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지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따라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 결국 내 손을 들어주신다. 이 중심을 붙잡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정말 살아가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득세할 수 있을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혹은 처세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더 돌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 늘 겉모술수만 하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분명히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큰 시험과 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시험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지 않겠다. 이런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발 디딜 곳이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무엇이 유리할까?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 공의롭게 생각하고 공의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지도자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